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어디 생명이 안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가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 정말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이 말씀을 문맥 그대로 이해를 하면 성령 받은 성도에게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모든 나라의 헌법에 보면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 있는 자를 사면해 줄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은 죄를 지은 자가 치러야 할 형량을 사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가 죄 없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원어의 뜻은 죄사함은 죄값으로 치러야 할 형량을 없이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러한 본문으로 인해서 많은 사이비와 이단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이비와 이단이 말하는 것은 하나같이 교주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와야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죠. 그러나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해도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눈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 성령 받음이며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숨을 내쉬며.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 2장에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육신이 신비한 체질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소통하는 관계가 비로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비로소 하나님과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 교통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섭리에 따라 살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반면에 육적인 존재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 그것이 바로 육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생명에서 끊어지고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에서 끊어지고 육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오늘 본문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1절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보내시는데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 성령과 함께 with Holy Spirit 세상에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도를 성령 받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까? 성령 받은 성도는 죄사함 받은 자로 존재합니다. 죄사함 받은 자로. 죄사함을 받지 않은 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은 성도는 자신의 죄사함에 대해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즉 세상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죄사함을 증거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죄사함은 결코 한 개인의 구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일은 나의 구원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일이 세상에 계속 전파되는 것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도가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분명한 성도의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 성령과 함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진리를, 증거를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